오늘 10장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신앙의 진실과 거짓, 이것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참과 거짓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얘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얘는 나를 거짓으로 믿는구나, 하나님이 구분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보면은 세상 끝날에도 우리 모든 인간, 이 땅에 한번 왔던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서게 될 겁니다. 예외 없이 서게 될 것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심판자로 만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 참된 사람은 아버지로 만날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이, 그리고 신앙이 거짓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심판자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언서는 우리가 보면은 축복을 많이 선포하기보다는, 축복도 물론 선포를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평안도 선포했고, 그러지만 그 축복과 평안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열매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축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죠. 그것이 잘못되면은 전부 거짓된 신앙으로 그냥 쉬운 말로 빨대만 바꾸는 겁니다. 빨대만. 우리가 여기 어디 음료수 마시다가 빨대 이렇게 컵에다 꽂아주면은 그 빨대 가지고 빨아먹다가 빨대 땅에 떨어지면은 빨대 새로 하나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빨대 새로 꽂아갖고 먹잖아요. 통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통인데 빨대만 바꾸는 거죠. 이것은 거짓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선지자들이 많이 말씀하다 보니까 참 선지자는 대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많이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죄인들의 그 죄가,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죄가 너무 크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 호세아나 아모스나 요엘, 오바댜, 요나, 미가 전부 다 앞에 큰 선지자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가리는 것을 어떻게 가릴 수 있느냐? 참 선지자는 대부분 심판과 재앙을 많이 선포했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대부분이 축복과 평안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재앙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듣기 싫어한 거죠. 야, 누가 저놈 좀 어떻게 해버렸으면 좋겠단 말이죠. 왕도 듣기 싫고, 왕 밑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듣기 싫고, 제사장들조차도 듣기 싫고, 그 당시에 에레미야만 혼자 선지자한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 이 사람은 끝까지 재앙과 심판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축복입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번성할 것입니다,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계속 그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는커녕 하나님이 심판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원수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성전만 있으면 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성전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성전 안에 좋은 금으로 만든 도구들은 다 빼앗겨서 약탈을 당하고, 젊은이들은 전부 전쟁터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경우를 하나님이 똑같이 다루시지를 않죠. 그렇지 않았어요? 만약에 자식이 잘못하는데 그 가만 내버려 두는 사람은, 전혀 간섭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식이 자기 자식이 아니거나
내가 어부답이거나 혹은 사생자거나 그럴 거라 그랬어요. 그러나 반드시 내 자식이라면 회초리질을 한다든지 우중이라도 한다든지 듣기 싫어도 책망을 한다든지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고 가르치든지 할 거란 말이죠. 옛적에는 내 자식 너 자식이 어디 있냐, 다 내 자식 같아가지고 길 가다가도 애들이 잘못된 짓을 하면 이놈 그러면 되느냐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은 공연히 남의 그런 것을 자문해서 뭐라 그랬어요? 개의 귀를 만지는 것 같다 그랬어요. 개가 귀를 만지면 아주 싫어합니다. 확 물어버리죠. 요즘은 초등학생 아이들도 담배를 피고, 중학생 아이들은 이제 보통 당연히 피는 거고요. 근데 그냥 길 가는 어른들이 그냥 내 자식 같아가지고 이놈아, 내가 보아하니 내가 학생 같은데 어떻게 담배를 그렇게 피울 수 있니? 그러면은 아니 당신이 담배 사줬어요? 그래서 눈을 찌끄고 달라든다잖아요. 그 말하면 빨리 피해야지. 그거 또 좀 내 자식 같다고 이거 어른 앞에 말하는 버릇 봐라 이놈 자식 하면서 나는 그날로 집에 못 들어가요. 그런 세상이에요. 내 자식이 그런다 그러면 그래도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똑같이 살아가는데 아침에 출근합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합니다. 가정생활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요. 일본 같은 데 보세요. 일본은 예수 믿는 사람이 2% 될까 말까 그래. 2%. 정말 적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반대로 우상은 1000만 개가 넘어요. 우상의 종류만. 미신, 잡신부터 시작해서. 그런데도 일본 잘 되는 거 보세요. 우리 민족은 일본이 언제나 망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망하게 안 하세요. 날마다 흔들어요. 거기는. 작게 흔들어서 그렇지 거의 매일 흔들다고 봐야 돼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그것도 무디어져 가지고 적당히 흔드는 것은 그냥 요람에서 흔드는 건 줄 알아요. 애들 잠자라고 까부르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잘 됩니다. 그것은 뭐겠어요? 저주의 꽃배기라 그랬잖아요. 제가 확 흔들어가지고 그냥 도쿄도 흔들어버리고 나고야도 흔들어버리고 오사카도 흔들어버리고 막 나가사키도 흔들어버리고 히로시마까지 한 번 더 흔들어가지고 동서남북 것 없이 막 일본의 열도를 막 좌지우지 흔들어 놓으면은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 돌아올 사람들이 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래도 놔두고 저래도 놔두고 이것은 잘못된 집안에서 잘못되는 것이 잘못되는 집안이 잘 되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막 매를 때려버려요. 중국 같은 나라는 13억이라 그러잖아요. 공식적인 숫자는 13억. 더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 한 1억 정도 됩니다.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1억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러나 13억의 중국 인구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숫자가 믿는데 온 세계의 돈이 다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지금. 중국도 안 망해요. 안 망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는 건 분명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잘못하면 그냥 망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는 BC 예수님 탄생하기 전 한 690여 년 정도 되는 때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선지자가 활동하고 30년 만에 3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완전히 다 점령을 당하고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몇몇은 전부 다 잡아다가 너희 땅에 살지도 못하게 하고 저 먼 나라에 가서 살도록 자기 땅에서 내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이 그때 호녀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때부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잘못하니까 그냥 나라도 망하게 없애버리고 성전도 없애버리고
지금까지 평생 쌓아놓은 것을 하나님이 싹 다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선민의 가정에 잘못되었을 때, 선택받은 성도의 삶이 잘못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매를 때리는데요. 그냥 이제 설날 다가오면은 잡아먹을 이제 동네 잔치 여기에서 뭐 결혼잔치, 환갑잔치 여기서 잡아먹어야 될 돼지는 그냥 계속 잘 먹이는 겁니다. 더 잘 먹이고 더 잘 먹여가지고. 왜? 살찌워서 잡아먹어야 되니까. 예. 그런 것처럼 선민이 아닌 사람들과 선민인 사람들의 삶은 확실히 달라요. 구약시대에도 그랬는데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도 은혜의 시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줄 알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의 무서운 임박한 진노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서를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무슨 그림자가 있겠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사람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변하는 그림자도 없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좀 매를 많이 때리시는 분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좀 적게 때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주시려고 하는 말씀 1절 2절을 또 보십시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여기 보면은 두 마음을 품었다는 말씀 우리가 이해하죠? 두 마음 품었다는 말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간음하는 거예요. 간음. 9장에서 그랬죠. 간음했다고 9장 1절에 똑같은 표현을 지금 두 마음을 품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를 우리가 과거에 보았지만은 야고보 사도께서도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랬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4장 8절에 가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깨끗게 하라 그러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것은 둘을 사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연인들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는데 뭐 결혼하기 전에는 사실 결혼하기 전에도 그러면 안 되지만 결혼하기 전까지는 뭐 두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있는지 두 남자를 마음에 품고 있는지 모르죠. 저울질하고 있는지도. 그러나 결혼하기 전까지는 100번 이해한다 치더라도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서약까지 했는데 그랬는데 두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사기치는 것입니다. 기만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속이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 두 마음이라는 본래 히브리어의 그 뜻은 원어의 뜻은 사기친다. 기만한다. 그런 말인데 여기에 본문에도 지금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었는지 안 품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건 너무 쉽죠. 남편이 가령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만 들어오면 인상을 써. 그리고 그냥 말도 퉁명스럽게 하고 뭐 물어봐도 자상하게 대답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얼굴도 눈도 잘 안 마주치고 밥도 그냥 얼른 먹고 혼자 집안에 쏙 들어가고 그러면서 계속 집에 오면은 그냥 우울해하고 집에 오면은 막 신경질 내고 집에 오면은 막 마누라한테 화풀이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밖에 가서 이상한 여자 만나면 맨날 좋아갖고 막 희희낙낙거리고 막 좋아갖고 쫄줄 모르고 막 걔만 만났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도 그 여자 얘기해. 그리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두 마음을. 네. 그래서 집에 와서도
안 그런 척 해야 되니까 기만하는 거죠. 사기치는 거죠. 그리고 저쪽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도 나는 네밖에 없어 뭐 그러면서 계속 해도 결국은 사기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둘을 마음에 다 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 받을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벌은 두 마음을 품으면 온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그러면은 두 마음이 어떤 증상으로 나오는가를 봐야 되겠죠. 본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었다 그랬어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빈 마음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빈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음을 뭔가 채우지 않으면 절대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는 뭔가를 꼭 채워야만 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채워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게 욕심인 거예요. 욕심. 정욕. 성경에 보면 육신의 정욕 그러잖아요. 그 정욕이라는 것 자체는요. 욕구예요. 욕구. 그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살아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싶은 욕구. 욕심이 기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고 싶은 욕심. 만족하고 싶은 욕심. 이게 다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그런데 그 행복하고 싶은 것, 그 기뻐하고 싶은 것, 만족하고 싶은 것이 무엇을 얻어갖고 그것을 채워갖고 하고 싶으냐는 거예요. 무엇을 채워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내가 기쁘겠다. 반대로 내가 건강해야만 기쁘겠다. 내가 또 우리 자식이 꼭 성공하고 출세해야만 기쁘겠다. 우리 사업이 잘 돼야만 기쁘겠다. 요것이 가늠이다 그 말이에요. 요게.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선민의 삶인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벌리지 않아서 오늘 또 너무 속이 상한다. 그러면은 돈이 안 벌리는 동안에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돈 안 벌리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돈 안 벌리는 것 때문에 막 짜증을 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었다는 증상인 거예요. 두 마음. 근데 막 돈이 많이 벌렸어요. 엄청나게 많이 벌렸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여요? 제가 두 마음을 품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선민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아니 돈 아니고 뭘로 기뻐하겠어요? 그거나 있어야 기뻐하지. 세상 사람들이 건강 아니면 뭐 기뻐할 거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잘 먹는 거 아니면 뭘 기뻐할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잘 먹게 되면 이제 배가 부르니까 그 다음에 잘 먹는 것 같고만은 덜 기뻐. 그러니까 더 잘 먹어보려고 어디 쫓아다니잖아요. 네. 그래도 안 기뻐. 그러니까 잘 먹는 것 같고는 별로 기쁨이 없네. 그러니까 이상한 걸 먹어보려고 그래. 그래서 전부 보세요. 마약하고 못된 짓 하고 그런 거 보면은요. 가난한 집 애들만 그런 거는 게 아니에요. 아주 부잣집 애들이 마약하고 그럽니다.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도. 먹을 것이 많다고 기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기쁜 것을 찾다 보니까 마약까지 손을 대는 거예요. 술에다가 손을 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른들은 또 밥만 먹는다고 기뻐집니까? 밥 먹고 나면 가만히 있으면 기쁩니까? 그러면 그건 짐승이지. 짐승은 그냥 배만 부르면 기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에 또 뭔 다른 욕구가 생겨난다니까. 그래서 이제 뭘 누리고 싶으냐? 쾌락을 한번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쾌락. 그래서 솔로몬도 그렇게 해봤다 그랬어요. 정원도 만들어보고 노비들을 시켜갖고 우물을 파가지고 호수도 만들어보고 거기다가 각종 고기도 키워보고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니까 여자도 많이 둬보고. 근데 솔로몬이 말하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라는 거죠.
그런 것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했고 사는 재미를 찾으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이건 신앙 아닙니다. 이것은 죄인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백성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듭난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기쁜 거예요. 이 사람은 거듭난 증거예요, 이게. 아, 저 사람은 거듭났구나. 아, 내가 나의 삶을 보니까 내가 정말 거듭난 백성이구나. 뭘 봐서 알아요? 기쁨의 이유, 기쁨의 근원, 그걸 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우리 인류가 기쁨이 없다는 말이죠, 결국은. 그래서 구원받지 않고 다시 에덴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고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 가지면 기쁜 거라니까. 하나님 한 분만 가지면 만족한다는 거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나는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만족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 가진 것이거나 하나님을 가졌다고 착각하고 있거나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 받는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미 벌을 받는 거예요. 이미 벌을. 네. 그러니까 돈이 안 벌려도 어디를 바라다 봐야 돼요? 돈이 안 벌려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 오늘 손해 하나도 안 봤습니다. 손해 봤어요? 오늘 돈 안 벌린 게 내 게 아닌데. 하나님만 내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에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급은 여호와 그분이었어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도 손해본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로 기뻐하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정말. 하박국 선지자의 얘기는 지금 그 얘기였어요. 우리에 가보니까 양이 한 마리도 없어요. 왜? 원수들이 와서 다 끌고 나가서 다 빼앗겼어요. 밭에 가도 전부 원수들이 쓸만한 곡식은 다 추수해 가버렸고 흉년이 와서 거둘 것조차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조차도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맞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만약에 잘 될 때만 기뻐하라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그 근거를 어디에 두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요 여호와가 나의 기쁨이요 여호와가 나의 전 재산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기뻐했던 것들을 다 떼내야 되는 거예요. 떼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죄 짓는 겁니다. 그냥 눈만 뜨면 죄 짓는 것인 줄 알면 맞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죄 짓는 것조차도 모르죠. 영안이 어두워져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안 만나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셔도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니까요. 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성령의 불을 끄게 되고 하나님이 전혀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화만 나고 짜증만 나고 불평만 나오고 원망만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진단해 볼 수 있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1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풍부하게 주셨는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많이 주실 수도 있어요. 큰 부자가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붙으면 안 된다 그랬죠. 거기에 마음이 붙으면 안 돼요. 이계 이동. 이계 이동. 이계 이동이라는 한자의 그 말은 우리 안에 오장육부가 있는데 오장육부의 쭉 장이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이 장들이 간 따로 있고 그 옆에 위가 따로 있고 그 옆에 또 대장이 있고 소장이 있고 뭐 십이지장도 있고 뭐 체장도 있고 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허파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연결은 되어 있지만 서로 붙어 있지는 않아요. 전부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수술을 해서 뭐 장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장을 떼내고 이렇게 꼬매서 붙여놨는데 이게 붙는 과정 속에서 다른 장하고 붙어가지고 이게 한 살인 줄 알고 뜩 들러붙어버리면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다시 수술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장이 사람의 이 소화시키는 영양소를 다 흡수해드리는 이 장이 얼마나 깁니까? 한 10m가 될 거예요. 작은 창자하고 큰 창자하고 우리 장을 쭉 늘리면 일자로 엄청 길어요. 근데 이것이 전부 다 안에가 뱅글뱅글 돌면서 다 있는데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다 떨어져 있습니다. 대고 있지만 안 붙었어요. 이게 이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식하고도 붙어 있고 부부간에도 붙어 있고 형제간에도 붙어 있고 뭐 돈하고도 사업하고도 이웃하고도 다 붙어서 살지만 이것이 진짜 붙으면 안 돼요. 이게 이동하듯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만 붙어 있어야 돼요. 매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그리고 내가 살아서 일하면서 소득을 얻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이므로 그것이 많이 주셔도 적게 주셔도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 생활이요, 영성 생활이에요. 이걸 놓치게 되면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가지고 세상에 마음이 붙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막 기뻐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지 말아요. 자식이 잘 됐어요. 자식이 잘 됐으니까 기쁜 일이죠. 기쁜 일이지만 반대로 뒤집어 놓고 해봐요. 자식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은 아주 속이 상해가지고 하루 종일 손에 일손이 일이 안 잡히고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밥맛도 없고 막 일할 맛도 안 나고 그러면 자식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도 죄악이고 자식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도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순간에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너의 기쁨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무슨 뜻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무슨 섭리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알고 계시고 너보다도 먼저 보고 계시고 여호와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두 마음이 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것에 내 마음이 치심이 되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막 희노애락이 요동치면 안 된다.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네가 기뻐하라. 시편 37편 5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그 말을 거꾸로 순종을 한다니까. 내 소원을 기뻐하고 내 바람을 기뻐하고 전부 기쁨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네가 두 마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기도 생활 해야 되겠죠? 기도 생활 안 하면 절대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똑같이 타락한 인간이 돼버립니다.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은 그냥 위선자로 돌변을 하게 되고 남을 속이는 그냥 거룩한 행세만 하고 있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인간의 죄성은 세상을 사랑하는 쪽으로 쑥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하지 아니하면 나를 그 십자가의 검으로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내 마음에 붙어있던 걸 다 떼내신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이 찢어지시면서 내 몸에 붙어있는 거 다 떼내신 거거든요. 나는 그 십자가의 그 아픈 고통을 당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살이 찢어지면서 주님이 채찍을 맞으면서 주님이 핏값을 당하면서 우리 마음에 붙어있던 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것인데 그 십자가 바라보며 내 마음에 붙은 것들을 떼내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만이 나의 기쁨임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처음 기도하면서 첫마디에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떤 상태에 놓이든지 내가 오늘 또 자녀와 함께 일을 하는데 자녀와 대화를 하는 동안에 어떤 상황이 되든지 주님 내가 오늘도 아무개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해서는 등을 딱 져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기뻐하리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즐거워하리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감사하리라. 하나님만 계신다면 나는 만족하리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심겨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두고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왜 두 마음으로 갈라질까요? 이유는 한 가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는 순간에 이미 세상이 내 마음에 와서 붙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하여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너무 기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기뻐하는 것들을 많이 갖게 되니까 그것으로 또 재투자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기쁨이 나오는 거니까. 그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또 유지하려고 거기서 또 재투자를 하고 또 재투자를 하고 그러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은 예전에 우리가 시골에 살 때 보면은요 문중에서요 문중들이 모여 사는 동네는 그 문중에 제사 지내는 집이 있습니다. 5대째까지 지내고 나면 그 다음에 시제를 모시잖아요. 자기 집에서 안 하고. 그러면 문중에 제사를 지낼 때 동네 어른들이 다 모여갖고 하는데 보면은 막 그 집을 굉장히 화려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주 굉장히 집을 빛가번쩍하게 지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로 인해서 복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더 빛나게 하고 거기서 계속 커서 제사를 더 열정적으로 합니다. 거기다 뭔지 아세요? 재투자하는 겁니다. 재투자. 계속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면서 전부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리고는 그 풍성한 것들을 많이 포도 열매를 거두고 나서는 다시 재투자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풍성한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다 두 마음을 품은 우상 숭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죄인은 가만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죄성이 세상하고 붙어가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경건에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계속하라. 이것은 금생과 내생에까지 유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세상의 것이 붙지 못하도록 오늘 또 내 마음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희노애락이 요동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복된 삶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